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인데요. 30절에서 40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시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갈멜산 대첩,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아합 왕과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가장 악한 왕을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 포함 대부분 이제 아합 왕을 이렇게 꼽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남북 시기별로 통틀어서 가장 이제 타락한 시기를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 신도 없고 율법도 없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아합 왕 때는 강한 힘과 부를 또 한편으로는 소유하고 있던 것도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의 아내인 이세벨, 별명을 굳이 붙여보자면 바알 전도사, 바알 선교사입니다. 아합하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 이 이스라엘에서 지중해가 여기 있으면 이 서쪽에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페니케아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세벨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르심을 받아 바알 선교사로서 아합 왕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한마디로 굉장히 위기라는 것이죠. 이제 영적으로 굉장한 어떤 위기 가운데에 있고요. 이런 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현실의 상태가 무엇이냐? 가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요. 그런데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가뭄 가운데에 그 어느 누구도 이 현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상태,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문제의 원인을 알아도 그 문제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아주 막강한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장 악한 왕이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아합 왕과 이 갈멜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전장, 영적 결투, 갈멜산 대첩,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19절 보시면 18장 19절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도전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것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 곧 이세벨이 주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도합 850명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중 아세라도 섬기는 400명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알 선지자 다 모아가지고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참된 신이냐, 진검승부 한판 하자는 것이죠. 자, 어떤 세팅이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상태, 그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니면은 850명, 그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1명 대결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자, 이 도전에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18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대결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450명 또는 850명이 모인 상태에서 모였겠죠. 자, 21절 성경책 갖고 계시면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이 지금 갈멜산 대결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네가 생각했을 때 참 신이면 바알을 따라라. 이렇게 촉구하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이 전투를 앞두고 엘리야의 심정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밑에 절 22절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22절만 뽑아서 본다면 그래서 1대 450. 여호와,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이 보이십니까?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엘리야의 어떤 외로움이 좀 묻어 나오는 대목이고요. 그는 처절하게 외롭게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 종목이 무엇이냐? 뭐 갖고 싸우느냐? 자, 23절, 24절 보시면 그 밑에 절이죠. 자, 18장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이거 각 뜬다는 거 이렇게 분해해서 죽인다는 거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이 대결 종목이 성사가 됐습니다. 대결 종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씩. 그러니까 엘리야 한 마리, 450명, 바알 선지자 한 마리. 각을 뜹니다. 각각. 그리고 나무 위에, 장작이겠죠. 나무 위에 그거를 놓고 각자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로 이렇게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 대결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대결 구도가 완전히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 선빵. 좀 표현이 그런가요? 자, 선제 공격은 누가 하느냐? 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본인들의 신을 부르겠죠.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결과는 우리 큐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처절한 어떤 대자하극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18장 28절 29절 보시죠. 자,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제 450명 또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발악이죠. 규례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피가 나게끔 하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침부터 종호가 지나고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때까지 가지만 그들이 고백한다라는 그 신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여러분 바알의 실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 자, 32절 한번 보실래요? 18장 32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엘리야가 뭐 하냐면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랑을 만듭니다. 도랑. 자, 여기 도랑의 크기가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 여기 세아가 한 7에서 8리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아라는 것은 한 물이 15리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도랑을 이렇게 파는 것이죠. 자, 33절 보시죠. 계속해서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엘리야가 뭐 합니까? 통 4개를 준비시켜서 송아지 각든 송아지 놓고 장작 놓고 그 위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잘 붙는 기름을 이렇게 껴앉아도 이게 불이 임한다, 불이 붙는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오히려 물을 지금 붓고 있습니다. 송아지 위에요. 장작 위에요. 자, 몇 번 붓냐? 자, 계속 보시죠. 34절입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물 세 번 붓습니다. 그렇게. 자, 여러분 송아지니까 여러분 짐승의 이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각을 뜨니까 사이즈는 더 작아지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총 사이즈는요. 자, 그리고 두세아 정도 담을 수 있는 도랑을 팠습니다. 이게 한 15리터의 물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제단의 어떤 사이즈와 어떤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규모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총 물에 부어지는 물의 양이 몇 리터 정도라고 보냐면 대부분 많은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30리터 정도 물을 부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3이라는 숫자는 충만, 완전수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그러니까 물을 3번 부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제는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어떤 신비적인 역사와 능력이 없다면 이 30리터 가량의 물을 부은 이 송아지와 나무와 장작 위에는, 그리고 물이 도랑에 가득 차 있는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물이 붙을 수도 없고 물이 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이렇게 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을 붓고 이 제단 앞에서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유일하게 혼자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로서 외로운 기도로 그가 나아가는 것이죠. 나만 홀로 남았으나, 아까 22절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다. 홀로 그가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18장 36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기도하죠.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땅에서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들 앞에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37절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단순히 불을 붙여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단순히 그냥 불을 붙여서 이 대결에서 승리를 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돌이켜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백성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 불이 임합니다. 30리터의 물을 3번에 걸쳐서 쏟아 부어서 모든 장작이 젖고 각던 송아지도 젖었을 테고 도랑의 물이 가득 찼을 그 제단에 당신의 불이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임하는 어떤 하나님의 현현적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에 불이 임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겠죠. 누구도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곳에서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그 제단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셨다. 당신께서 너무나 그 땅 가운데서 기다리셨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친히 연락하셨다. 자, 그리고 39절 그 밑에 절 계속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백성들에게 원했던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갈멜산 전투까지 임했던 이 엘리야의 심정은, 이 장면은 39절 이 장면 앞에서 그는 어땠을까? 저는 그냥 상상해 보면 그는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처절하게 정말 믿음의 어떤 외롭게 싸웠던 그 믿음의 싸움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그 오바댜가 숨겨놨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무너진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물을 부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다 같이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 앞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앞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엘리야를 좀 돌이켜보면 그의 관심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제단에 불이 임하는 어떤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처음부터 엘리야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게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하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관심이 엘리야에게는 그거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제단에 불이 임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공격,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두 번째로 한 공격이었죠. 엘리야의 차례. 자, 처음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공격했었죠. 자, 그들이 자학극을 펼치면서 이렇게 막 공격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고 피가 흘리면서. 자, 그러니까 이 선제 공격, 바알 제사장들의 공격과 그 다음에 엘리야의 응수 사이에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제가 오늘 안 읽었는데요. 30절. 자,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30절 31절.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의 불과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의 공격과 엘리야의 공격 사이에 있었던 이 30절과 31절 그가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백성들이 가까이 오자 엘리야가 한 게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저는 이 장면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져버린 제단을 같이 세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단이 무너져 버렸을 정도로 지금까지 피폐되어 있었던 그곳에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이 제단을 먼저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12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러니까 돌 10개가 아니고 그는 12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12개의 지파를 그가 이 돌을 가지고 제단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중심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었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다시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관건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말씀을 마무리해보면,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피닉스의 외마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잘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었고요.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간 총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신 분들 면면들을 살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브라질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뭐 파라과이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남아공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분들, 북한 선교하신다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이런 선교사님들을 한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선교지 현황을 좀 듣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됨과 동시에 함께 굉장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잠깐 언급했는데, 남아공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을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엘리야의 이 내용이 너무나 많이 그 선교사님하고 겹쳐지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은 남아공에서 큰 도시 있죠. 뭐 요하네스버그인가요? 뭐 케이프타운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큰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남아공 완전 시골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 세우시고 신학교 세우시고, 그 신학교 통해서 현지 목회자들 양성하시고, 그 현재 목회자들이 그 세운 교회 그 담임 목사죠. 한마디로 그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7개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을 제가 뵀는데요. 그 본인과 이제 결혼을 했고요. 이제 딸 1명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다른 아이 1명 입양했고요. 한국 아이.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에 가서 2명, 그러니까 아프리카 현지인 입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양하시고 나서, 근데 이제 그 입양한 딸이, 아프리카 현지인 입양한 딸이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사고를 경험해가지고 이제 임신하게 되고,
그 이제 이렇게 낙태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낙태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딸이 이제 또 자녀를 낳아서 당신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가족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황인, 흑인, 백인, 제가 그 가족 사진을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제가.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70세 정도 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아니 이제 은퇴하실 때 되지 않았냐고. 이제 은퇴하시고 좀 한국 가셔서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지내시면 어떠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기 은퇴 안 한다고, 그리고 은퇴해도 당신은 여기서 묻히실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막 아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선교사님 계신 데가 단기 선교팀도 잘 안 오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외지에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30년간 그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 부족들, 때로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그토록 기도하시면서 그 30년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젊음과 열정과 뭐 다른 사이드에서 욕심도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시고 지금까지 오신 선교사님을 제가 뵀죠. 정말로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길 원한다라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 어쩌면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 엘리야의 심정과 동일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어떤 풍요와 번성만을 따라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까이 가고자 원하며 나아가는 어떤 이 엘리야의 심정.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지금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우리 아까 찬송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조금 더 소원하시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삶으로 한번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한 목마름과 갈급함, 그리고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모르겠지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해보고 더 많이 가지려고도 해보고 자녀들을 더 잘 키워보려고도 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런 마음들이 들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만을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러한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쉬운 찬양이니까요, 눈 감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 무엇을 채웁니까?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이 완전히 젖어버린 그 제단 앞에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당신이 참으로 신실한 또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에 가득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패턴은 계속해서 우리가 바알을 따라야 된다고, 아세라를 따라야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말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지만 주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가는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가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목마름 가운데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빈자리가 여전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엠프티하고 프레질하고 페인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바쁜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내 안에 갈급함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목마름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우리 엘리야의 심정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널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너리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우리 주님의 필요를 필요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면서 찬양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 그 영혼 가운데에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그래서 그 지체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엘리야의 심정으로 목마른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주를 부르니 너의 마음 만져주소서. 너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너의 마음 만져주소서. 너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워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며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고 또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보내주신 영혼들이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고자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